네, 주안의 만나 11월 16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넷째 짐승과 성도의 승리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나온 짐승들 중에 넷째 짐승의 두려운 모습을 묘사함과 함께 그것 또한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번민이 이렇게 머물게 되어요. 그것은 그 환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단지 환상 속에 보이는 내용들이 두려운 장면들만 계속 비추어지는 것이고 그 의미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의미를 알고자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의미를 이제 묻게 됩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소개될 때부터 그가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을 잘하였다라고 소개가 됩니다만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내용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다니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리시면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더 나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를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항상 간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을 하고자 할 때에 더 분명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넷째 짐승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빨은 이제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요.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자, 이 짐승은 과연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가? 학자들은 이 짐승이 로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 즉 마케도니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황제들과 권력자들을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 흐를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역사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의 성격을 보면서 세상의 악함에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온갖 죄악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자,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계속 악해지지만 더욱더 악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18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그 영원함에 대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또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이 시작이 되면 넷째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흐름과 승리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보면서 감당이 되지 않아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에 여전한 번민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의 점진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승리에 대한 보다 뚜렷한 내용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승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되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만 해도 이미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본다면 중간의 과정에서 그렇게 흥분하지 않죠. 이긴 자의 여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장차 주어질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되 이미 영혼에 속한 그 승리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묵상하고 또 그것을 미리 누리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